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5일 화요일인데요. 잠언서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17절 두 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리고 17절 말씀인데요.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네, 악인의 형통함을 부르지 말고요. 또 우리의 원수가 넘어졌을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악인의 형통함을 봤을 때 저희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넘어졌을 때는요, 하나님, 저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믿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만 있다면 축복도 줄 것이고요. 또 엄청난 환난도 줄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24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힘은 믿음의 힘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힘이 연약할 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 왕은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 앞에서 흩어질 때에 사울 왕은 두려움으로 실수하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향하여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헛살게 되죠. 바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저희들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도 써야 되겠지만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으니 어찌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로운 삶 살기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저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주 안에 평강하길 원하고, 또한 주님,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항상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먼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겠죠. 주님의 영광의 도움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축복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부족하고 무엇에 연약한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화내는 부분이 무엇인가, 또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어떤 부분인가.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구해보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보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악인의 형통함을 받지 않겠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원수가 넘어졌을 때에 결코 즐거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삶 속에 낙심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오늘 16절 말씀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으리라.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함을 바라보기보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원수가 넘어지는 것으로 즐거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더욱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6일 수요일인데요. 잠언서 24장 23절부터 34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네,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네, 원수 갚겠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정욕 때문이겠죠.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증거하는 것, 이것은 옳지 못한데요. 왜 이런 옳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될까요? 네, 우리 자신이 이기심과 또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런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또 원수 갚는 일들을 벌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지혜는 분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과 순종해야 될 일, 이것을 잘 분별하고 따라야 됩니다. 도전해야 될 일은 도전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순종해야 될 일은 순종하지 못하고 도전하게 된다면 분별력을 잃고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반드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불가능한 일들,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도전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행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요. 한번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보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순종해 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나의 이기심을 물리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한 번은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너무나도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은 왕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상의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은 팔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봇이라는 포도원 주인이 아합 왕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왕에게 이 포도원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의 유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어쩔 수 없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속앓이를 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요. 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속앓이를 하십니까? 왜 이렇게 누워만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합 왕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나봇 포도원 주인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인 두 사람을 통해서 나봇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고 그 나봇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나봇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포도원 주인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세벨 여왕이 아합 왕에게 와서 이제 왕은 그 포도원을 그냥 취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접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것을 접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에 도전하게 되고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됩니다. 그 아합 왕을 위해서 이세벨은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거짓 증인들은 그 악한 계획을 실천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푸른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순종함을 얻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하고 이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 다니엘은 그 믿음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습관을 익혀갑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떤 다른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도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습관을 따라 익혀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요즘 날씨가 좋아지고 또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 결단할 것은 꼭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규칙적인 습관과 또 루틴을 만들어 가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고 무엇에 도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별력과 지혜를 얻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7일 목요일인데요. 잠언서 25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네, 우리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 왕 대신 주님께 쓰임받는 삶, 너무나도 귀한 삶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네,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집에도 많은 그릇들이 있죠. 큰 그릇, 작은 그릇, 또 이쁜 그릇, 또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막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 찌꺼기가 묻어있다면 우리는 그런 그릇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네, 저희들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께 죄사함을 받는 비결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당신의 그 흘리신 불로 씻겨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을 받은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바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못된 악함들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25장에 보시면 간단하게 4가지 정도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6절 말씀에 보시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며, 네, 우리 주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것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삶,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네,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툼은 어찌해서든지 그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한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되겠죠. 주님께 쓰임받는 삶,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말씀하시는데요.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네,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14절 말씀인데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네, 선물한다, 나 이렇게 잘해준다, 네, 거짓 자랑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선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사람의 모습은 뭘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낙심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주님께 충성된 사람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 주님께만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잠언서 25장 2절 3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어찌해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캠핑을 갈 때는 날씨가 좋기를 기도하겠죠.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요, 농부들은 가뭄 때문에 힘들어해서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캠핑에 갈 때 비가 온다면 우리는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는 가뭄에 찌든 농부에게는 너무나도 축복된 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나에게는 또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삶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본분은 우리 자신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고요. 바로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많이 찬양하십시오. 어떤 굳은 일이 있더라도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8일 금요일인데요. 잠언서 25장 15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나친 것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더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16절, 17절 두 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떡가 어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네, 꿀이 아무리 몸에 좋지만 많이 먹으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이웃과 관계가 좋아서 자주 들락날락 할지라도요. 너무 지나치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그것이 관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차라리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낫지 너무 지나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을 조심해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것인데요. 또 한번 20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화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이 사람은 참 흥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사람 같아요. 그런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흥을 절제하지 못하고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화 위에 식초를 부어버림으로 아주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어떤 흥이 있더라도 분위기에 맞게 절제하면서 그것을 표현할 때에 이롭게 되는 것이지 분위기를 잘 알지 못한 채 지나친 흥은 때로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절 말씀에 보시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네, 저희들이 좋은 말을 계속 들어도 그것이 결코 좋지 않은데요. 참소하는 혀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말, 지적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누가 계속 듣고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분이 나게 되고 결국에는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도 잘 해야 되겠지만 함부로 참소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말들을 절제하면서 해야지 저희들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8절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나치게 음식을 먹는다든지 지나치게 너무 자주 이웃에게 방문한다든지 또 지나친 말을 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우리의 흥을 표현한다든지 바로 그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요.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요. 과유불급에도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좀 지나쳐도 괜찮은 것이 있어요. 세 가지 말씀드린다면 먼저 21절 말씀인데요. 너의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우리가 원수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 이런 일은 좀 지나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은 절제하지 마시고요. 원수에게 또 악인들에게 선으로 갚는 일, 네,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게 선을 베풀어 줄 때에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올 때 괜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부족한 모습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게도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좀 지나쳐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25절에 있는데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네, 우리 멀리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은 너무나도 반갑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소식들은 자주 들을수록 좋겠죠. 여러분, 가장 멀리에서 온 가장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요,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많이 드시고요. 결코 체하지도 않고 결코 많이 먹었다고 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적당히 먹고 잘 먹지 않아서 문제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우리가 적당히 먹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보통 식사하실 때 언제까지 식사를 하십니까? 그렇죠. 맛있는 음식들은 배 부를 때까지 먹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영혼이 꽉 찰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 앞에서는 조금 지나침을 나타내도 괜찮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6절 말씀인데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짐과 같으니라. 네, 저희들이 의롭게 사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 이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융통성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흐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샘물이 더러워지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샘물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많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가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요가는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방 종교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가는 결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허락하고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 속에는 점점 더 흙탕물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악은 흉내라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 아주 작은 일에도 조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지나침으로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영적으로는 오히려 지나칠지라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수들 또 악인들에게 선으로 베풀고 선으로 갚는 일들, 이것은 좀 지나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는 일, 여러분 지나치게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요. 소금이 짠맛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나친 일과 또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잘 분별하시면서 지혜로운 삶,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삶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